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들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분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힌두교와 무슬림이 혼합된 시크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날 때에 이 시크교 교육을 철저하게 그는 받았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싫어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돌을 던지기도 했고,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기독교의 신이 참 신이라면 성경을 불태울 때 당장 나를 벌해 보라고 그렇게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의 인생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한 3일이 지났을 때에 갑자기 식사를 못하겠는, 소위 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새벽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한 광채 속에서 어떤 한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썬다신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나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 말씀하세요. 눈을 크게 떠라. 내 두 손과 내 발에 못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보아라.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고 바로 너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구원을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썬다싱은 예수님과 복음 앞에 꼬꾸라져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자신의 인생의 삶을 부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내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전도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라 그의 삶이 변해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하면서 성자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반열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썬다싱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어둠이 물러가요.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악한 밤의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다른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참빛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성탄이 가까워지면 실질적으로 음식점과 술집에 사람들이 넘쳐나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죄 짓는 분위기가 더 무르익어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올해 성탄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성탄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성탄이 되어지면 야, 식당을 예약해라, 아니면 호텔을 예약해라, 시간을 몇 시까지 그 공간을 쓰겠다고 뭐 홀을 예약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성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향락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이 예수님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탄 주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로 우리는 한 주간을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뭔 것이 하면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는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 공동체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세운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정치 없이 도주의 길을 떠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호련단신으로. 도망가는 다윗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노베에 있는 성막의 제사장 아히멜렉에 찾아가죠. 그랬더니 떼지나 교체한 진설병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심할 수가 없게 되어지자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바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어져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는데 아기스의 제자들이 그를 알아봐요. 그래서 그는 미친 척하면서 바로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 남서쪽 20여 킬로 지점에 있는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앉았는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이 정보를 총동원해서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은 찾아온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들이 모인 그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로 바로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다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물거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무려 몇 명? 400명. 이름하여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아둘람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과 형제들도 찾아왔어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왔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욱더 분명한 것은 사울의 위협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의 소재를 말하지 아니하면 온 집안을 멸하겠다고 위협했을 거예요. 혹시나 사람들을 숨겨두어서 혹시 다윗과 연락하지는 않는가? 혹시 후원하는 사람 없을까? 그것도 봤었을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일본 순사가 독립군을 염탐하듯이 바로 부모와 형제들을 감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가족들은 위험하니까 아둘람 굴로 찾아와서 합류를 했을 것이. 그리고 2절에 보면 환난당하는 모든 자와 빚든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사울왕의 정권 아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온통한 사람들, 그의 마음속에서 사회적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 한이 맺힐 정도로 상처가 깊은 사람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생활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가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도망자 다윗에게 몰려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의 일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할 수 있어요?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들을 의탁해요.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만 해도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큰 곤욕을 당했어요. 블레셋 가도왕 아기스에게 피했을 때에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이 미친 척했어요. 여러분, 몸을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결국 아기스에게 쫓겨나잖아요.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왜
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갔었을까? 그리고 부모님에게 위탁했을까? 성경 4절 하반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다윗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있고,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모압 땅, 모압 왕에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족보를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다윗부터 한번 족보를 올라가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그리고 증자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을 해요? 룻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룻이 누구예요?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나는 괜찮지만 우리 부모님, 이 형제들 안 되겠다. 그래갖고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증조 할머니 외갓집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가서 외가에 찾아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모압 왕도 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다윗의 부모님을 사실은 맡은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5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너 여기 왜 와 있어? 너 여기 왜 와 있어? 빨리 요새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유대는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있는 현장으로 다시 가라는 이야기예요. 가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너는 지금 이 고난의 때에 어디를 피할 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이 장소 저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피난처는 바로 내가 피난처지. 나를 믿고 고난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지. 왜 고난을 피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블레셋 땅에도 갔다가 그리고 이 모압 땅에도 가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라.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고난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마련하셔서 피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왜 그렇게 하셔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니까 다윗이 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6절부터 19절까지의 사울왕의 학살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진설병과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제공해 줬다는 이유로 어떻게 되어져요? 아말렉 제사장을 바로 비롯해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아히멜렉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집단 학살을 해요. 그리고 노베 사는 남자와 여자, 젖 먹는 자들과 소와 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아말렉 전투에서는 좀 죽이라고 했더니 순종하지 않더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복하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완전히 전멸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공동체에 동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그랬어요. 바로 이 아비아달도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다윗과 함께했던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소외되고 억울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들이 1등 공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억울하고 도망을 다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쓰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세운 아둘람 공동체는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자 임명주일인데 교회 건축과 코로나 사태 속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해도 사역을 연장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교육자들, 우리 교회는 말장님들도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뭘 좀 이렇게 맡아달라면 부족하다, 연약하다, 힘이 없다, 그런 얘기만 계속해요. 능력이 없다. 본인들이 안 돼서 목사님이 전화 한 통이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목사님 저를 모르셔서 그렇지, 저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지 막 그래요. 그런데 아둘람 공동체를 보십시오.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세운 공동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윗이 세웠던 그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처럼 예수님의 공동체도 보면 그래요. 그 안에 죄인과 세리가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기댈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예? 제자라고 뽑았는데 다 시골뜨기예요. 그 어떻습니까? 직업 얘기했더니 죄송합니다. 어부. 예?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직업을 가졌다고 한다면 뭐예요? 예? 남들이 지탄받는 세리. 그리고 나머지는 직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양육을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자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탈바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시작은 정말 별거 없었어요. 아둘람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바로 공동체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오늘 2개 교회를 제가 예를 들려고 하는데 먼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 말씀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이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질 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여기에 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항구 도시로 무역이 활발한 도시에 세워졌어요. 언덕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지역에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선원들이 무역을 하면서 상품을 사고 파는 시장이 늘 열려져 있고 그들을 위해서 숙박업소가 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식당들 그리고 돈이 오고 가고 돈을 보니까 유흥가가 늘 북적이는 그러한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벌 좋은 귀족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사업을 하니까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있었죠. 그러나 대다수가 빈곤하고 천한 서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예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7만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학벌 좋고 그리고 부유하고 직장이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느냐? 아마 소수의 교회일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소시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요.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것, 천한 것들을 택해서 멸시받는 것들,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 사람들을 패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공정을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공정사회. 그럼 성경이 말하는 공정은 어떤 것이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또 하나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시에 있었어요. 지금의 터키. 터키에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 도시로서 사도 바울 동시에 다이아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도 얼마나 그때의 문화가 컸었냐.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무려 3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화적인 배경도 좋고 도시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가서 말씀을 가르쳤지. 이렇게 좋은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보여져요. 에베소 4장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러겠죠.
에베소 4장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혈기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만 하면 벌게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무슨 더러운 말은 너 입에도 내지 말고. 에베소 교회 안에서 욕하는 사람,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 음담 패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늘 그러죠. 초대교회가 이랬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이럴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자꾸 천국을 생각해. 이상적인 교회. 그런데 교회는 바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는 현실적으로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어야 돼요. 그 안에 가보면 교만한 사람도 있고, 그 안에 가보면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그 안에 가보면 혈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술,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와서 치료를 받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아,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구나.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 교만한 사람으로 보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 건방진 사람을 보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속적인 사람을 볼 때도 이 세상이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어?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요. 왜?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여러분, 어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 입구서부터 사람들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병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다른 병원 가자. 어떤 병원에 갔더니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간호사들도 졸고 있고 의사들도 환자가 없어가지고 안에서 TV나 보고 있어. 어느 병원 선택하실래요? 병원에 입구까지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병원이 치료를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병원이 누구 말대로 파리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병원은 치료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요?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치료받기 위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윤리적이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 연약한 사람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성되어져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가 가졌던 모습이고 예수님의 공동체가 가졌던 모습이고 초대교회 교회가 가졌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세웠던 아둘람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이 세웠던 예수님 공동체, 예수 공동체, 그리고 초대교회를 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이 빛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로 본다고 한다면 빛의 교회라는 큰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이 목장 공동체가 있다고요. 이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을 때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 근거된 것들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원통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새롭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보다도 자꾸 내가 관심을 갖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격도 고생하고 성품도 온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갈등도 없고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와서 헌금도 좀 할 것 같아. 그런 전도의 대상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초청하려고 생각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은 주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아둘람 공동체에 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와야 돼. 그들을. 아유,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그러지 않아도 동네가 시끄러운데 교회까지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어. 아유, 안 돼. 저 집은 한번 애들 야단을 치는 것도 조용히 치는 법이 없어. 아파트가 다 그냥 한 동이 흔들려.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오면 시끄러워서 안 돼. 저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말도 하기 전에 소리를 지르고 버럭버럭 화만 내.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생활이 저런데 교회에 득이 돼야 되지. 와가지고 뭘 교회가 유익이 되겠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전도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런 분들이 오면 교회도 힘들고 전도자도 힘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람 둘람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끼리 와서 조용했겠어요? 티격티격 싸우기도 했고 뭐 울기도 했고 그거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진정한 지도자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교회는 다윗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죽고 도망온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해요?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나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막 큰 소리였죠. 예? 아버지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도망 나왔어요. 아비아달한테 뭐라고 말해? 두려워하지 마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리더자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품어주는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싸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991년 5월 12일 날 개척을 했어요.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개척을 하고 30대 젊은 목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개척하면서 저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개척하면 오는 사람들마다 제자 훈련시키고 사역자화 시켜서 파송하고 막 그랬는데 교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마는 본교회 가지 못해갖고 힘드니까 오는 노인분들 그리고 환자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앉아서 하나님 제가 개척하려고 정말 많이 준비를 해서 책만 보시라고 얼마나 많이 쌓아놨냐고 내가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응답의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존 스타도 좋아하고 로이드 존스도 좋아해서 아마 그때 뭐 강해 설교하고 한 절을 읽고서 뭐 오른쪽에서 보시라고 이 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옆에서 보시라고 위로 보라고 아래서 보라고 한 절 갖고 제가 한 달인가 설교를 했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오시더니 성경책을 꺼내놓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책에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 한마디 갖고 한 달을 울고 드시네요. 그렇게 설교할 말이 없습니까? 아, 제가 그러니까 요즘 말로 뚜껑 열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앞으로 너는 보자기 목회를 해라. 보자기 목회를 해라.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보자기 목회를 해와요. 보자기는 네모난 것도 싸고 세모난 것도 싸고 길쭉한 것도 싸고 짧은 것도 싸요. 보자기는 파란 것도 싸고 노란 것도 싸고 검은 것도 싸고 다 싸요. 못 싸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또 분들은 목사님은 다 좋대. 다 좋아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이 뭔 줄 알아요? 보자기 목회하라고 해서 다 싸고 가라고 해서 다 싸서. 알았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치료받을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함부로 코로나를 걸렸다고 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거기 가가지고 걸리고 싶어서 걸렸냐고, 아프고 싶어서 아프냐고. 단순히 치료받아야 될 환자만 인정을 해 주시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치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인자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보니까 한 손이 쓸 수가 없어요. 중풍이 와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밥을 먹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밥풀이 막 흘러내리고 침대 위에 떨어져요. 그 사람 보고 왜 밥을 그렇게 먹냐고 소리 지를 수 있냐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이 침대 위에 소변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소변줄을 가지고 소변을 받아내는 거죠. 그런데 어디 다 큰 사람이 침대 위에 오줌을 싸고 그러냐고 뭐라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 온 거예요. 이해하시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실수해서도 용납하는 가족, 내가 실수해서도 이해하는 가족, 반목과 지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사정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버지 집에 그리고 모든 85명의 제사장이 죽은 것이 그들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그때 도비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진설병 먹고 칼 가져가는 거 봤는데 내가 그곳에만 안 갔더라도, 그걸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왜 피하질 않아가지고 다 죽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치료는요, 가장 기본적인 사고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분이 잘못하면 그분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줄 걸.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기도는 바꿔지잖아요. 그럴 때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아기 예수가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그분은 치유하러 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동참해야 돼요.
환자를 내쫓는 병원이 있을 수 없듯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을 내쫓으면 안 돼. 제가 무서운 얘기를 가끔가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추석하면서 나 때문에 전도받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세상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 대선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되든지 간에 삶은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 더욱더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공동체를 봤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요? 치유와 변화가 있는 공동체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내 인생과 다른 사람에게도 치유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마을 공동체, 그리고 목장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치유와 그리고 회복이 있는 공동체를 이 코로나 시대에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